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 항상 전도는 정확한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정확한 복음과 그 복음을 어떻게 누가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당에 항상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2절에 보니까 자기 관례대로 3주죠. 새 안식일이라는 건 3주간 매일 간 것 같아요. 거기 봤을 때는.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성경 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위성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희생제물이 되셔서 다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거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 저주재앙이 오냐?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뭐냐? 그거를 쫙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야,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너희가 지금 율법 어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게 정리가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하고 요게 말씀을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깨치를 찾는다. 그러면 염려, 생각 이게 많다. 무슨 얘기죠? 네? 뭐죠? 나중심인데 사단이 공격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생각이 많다. 그러면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생각이 많다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요. 그게 내가 사단이 나한테 공격하는 횟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세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진짜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매일 필요한 게 이게 매일 찾아오니까 이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과연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이게 바울은 그래서 그냥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에서부터 막 예수 만나면 오는 많은 축복,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예요? 가난한 자, 눌린 자, 잡힌 자에게 노임과 해방과 그 평안의 복음을 막 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딱 인용하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이 이 일을 위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해해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에게 전하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 전한 거죠. 근데 3주 동안 그걸 전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 말씀에 반응하는, 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도 좀 요 교재 설명할 때 나오기 때문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왔죠. 근데 바울은 어딜 가든지 어떻게 전도했냐면 요 부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도요,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요 문제가 나에게 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복음은요, 뭐냐면 그냥 이제 뭐예요, 자기가 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요, 이 사람 어떻게 사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다, 그래 나 예수 믿을게 하고 뭐 영접기도 막 따라하고 하는데 삶에서 예수를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지.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당 가는데, 나 예수 영접했잖아, 나 이제 천당 가겠지 이제? 이런 신앙을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근본 문제와 나중심,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인도 받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인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맞죠? 우린 그런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요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보세요. 포럼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포럼해요? 제 자료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가져가서 불신자 상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하고. 그거 가져가서 그냥 사람들 보여주고, 혹시 이런 문제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하고 대화만 나눠보시라니까요. 그냥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딱 와 있는 부분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다 있거든요. 이 근본 문제에서 온 불신자 상태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데,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그 예비된 사람, 이게 제자가요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비되어 있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안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주 믿는 자를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있게 하라, 뭐 이렇게 하고 17장 6절에 야손이 이제 뭐예요, 이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제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예비되어 있는데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나를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근본 문제에 반응하고 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답이 되나?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긴가민가 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요 계속 요거 묵상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알게 하시고 요거 나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 안 해요. 오직 전도 안 해요. 다른 거 얘기해요. 다른 전도해 갖고는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전도해 갖고 막 교회 많이 사람들 모았다. 신비 여러분, 신비에서 모인 경우 많다니까요. 신비한 능력, 막 신비한 체험해 갖고 옛날에 다미성교회 아십니까? 예. 1990년 10월 28일입니까? 몇 년입니까? 저는 그때요. 제 친구 중에 다미성교회 엄마가 있었어요. 제 친구 엄마가 다미성교회였는데 여기 1214동에 살았어. 지금도 기억나. 1층에 살았거든요. 그 친구가. 저는 좀 친했어요. 우리 교회도 걔는 종종 왔던 친구였는데 엄마가 거기 딱 빠져갖고요. 그러면 막 휴거 온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 오늘 밤에 불러 가신대. 그래갖고 그날 이제 10월 28일 밤에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전국에 뉴스 막 뜨고 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가고 매니저님이 이제 휴가에 가니까 찌야 하면서 그 생방송 뉴스 데스크에도 나왔어요. 근데 부도났어요. 자 그래갖고 예수님 안 오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여요. 그 친구 그 다음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못 사는 거지. 이 지역에서 막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갖고 전도한다고 막 휴거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휴거가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가 체험,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도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안 하시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누리는 걸 가지고 사람하고 소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당위성을 내가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당위성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복음이 이 복음 정리, 말씀 정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대강 돼야 되겠어요? 확실히 돼야 되겠어요? 확실히 될수록 유리한 거예요. 대충 하면 대충 전하잖아요. 복음도. 그죠? 여러분 확실히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누리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요거를 자기들에게 먼저 적용한 거예요. 요걸 나에게 먼저 적용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요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신도 운동.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요, 여태까지요,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게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하고 그 성경적 전도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 운동 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면 돼요. 그 당위성을 여러분이 먼저 내 삶에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제가 복음 성구 읽으면서 그거 정리하면서 여러분 먼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나에게 누리시라니까요. 그게 내가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달리는 그 부분에 왕 재상 선지자를 고백하고 계시고 계속 거기 있는 말씀을 그냥 읊조리세요. 1만 시간의 법칙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 그냥 진짜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갈 만큼 해보세요. 하여간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1만 시간 되기도 전에 응답 옵니다. 저는 진짜요, 여러분 40일 집중, 10일 집중, 초대교회가 한 50일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도 아니고 사실은 40일은 예수님이 간간히 나타나셨으니까 정말 10일 정도, 10일 있잖아요. 한 10일 정도를요, 집중 기도했다니까요. 요거를요. 근데 오순절 날에 딱 임했는데 그때요,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 준비된 사람, 전도의 문이 열리고 15개 나라 준비된 사람들이 만나져요. 준비된 거 맞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또 요 축복을 누리는 날마다의 운동을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인데 이게 사도 플러스 평신도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사실은 더 큰 건 평신도들이죠. 왜냐면 사도들은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자가 뭐예요? 3천 제자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이 3천 제자가 현장에서 뭐 한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 그 운동에 응답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에 특히 여기 42절부터 47절이 아까 얘기했던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응답이죠. 약간 번호는 좀 틀리지만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평신도 제자들 중에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과 7 집사가 나오죠. 7 중직자요. 7 중직자 나오는데 이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의 전도운동이 깔려나가요. 쫙.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내가 뭐냐? 아, 이 현장 살릴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 신분과 권세 아니면 여러분 10가지 발판 여러 가지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정리하면서 매일 읽으면서요. 그냥 고백만 해도 여러분 응답이 많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발판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전도학교 나왔잖아요. 10가지 발판. 근데 여러분이 그거 고백만 매일 하고 있어도요. 완전히 발판돼요. 진짜로.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냐? 거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굉장히 이런 스테반 같은 중직자거든요. 그 나를 통해 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지금 그거 놓고 기도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그런 경우 많아요. 아, 될까? 괜찮을까? 응답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누리고 있으면 일단 그걸로 승리거든요. 전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도는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의식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선교사고 여긴 선교지야. 그 의식 갖고 있으면 분명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놓고 그냥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대상자 놓고 그냥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반응이 오는 걸 보면 여러분이요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그때 얘기하면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그 이명계약 맺어보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절대로 전도 안 할 테니까 저 사람이 먼저 얘기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러고 다 여러분 말 걸면 할 말 없잖아. 내가 아는 지금 목사님이 장로님 옛날에 전도할 때 뭐냐면 이분이 너무 간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해서 사람한테 말 걸려면 덜덜덜 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전도를 하기 전에 딱 현장에 나가잖아요. 대학 현장에서 전도를 갔는데 대학 현장에 딱 가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인상이 좀 세 보이잖아.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이면 5분 안에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올려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올리면 무조건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머 5분 이렇게 해놓고 진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분 안에 진짜 올리더란가. 그래갖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가라는구나. 가갖고 딱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 딱 얘기 보험자인데 영접 받으래요. 그래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현장 나갈 때요. 네,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이제 그분이 지금 뭐 목회자 됐지만 평신도 때 그래요. 막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전도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분이 진짜 코람데오 그 부분을 참 잘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요. 하나님께 대하기도 참 잘했어요. 자, 이런 부분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 중요한 거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최초 선교자가 누구였죠?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평신도 중에 순교자를 세웠어요. 맞죠? 사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죠? 예,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신망받는. 사마리아에 최초로 갔던 게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또 빌립 역시 평신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운동이라는 거죠. 맞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12절부터 16절 돼 있는데 40절까지 뭐 보시면은 쭉 현장에도 누가 나와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나오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이 집에서, 이 루디아의 집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빌립보 교회가.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전도의 주역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이 현장에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으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만나기 싫어도 이 사람이 만나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한번 만나서 이 사람 정확한 복음 들으면요, 계속 복음이 소통이 돼요. 여러분이 그걸 느껴봐야 돼요. 복음이 계속 소통되면서 지속되는 만남이 된다니까요. 우리 박사 한번 보세요. 5년을 사역했다니까, 5년. 그래서 저도 그런 포럼 한지 몰랐는데, 사모님 저를 놓지 마세요. 근데 울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좀 진짜 기도해야겠다. 왜냐면 진짜 못 나와요. 못 나온다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에 진짜 심하게 잡힌 사람은 교회 오고 싶은데도 못 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게 영빨이라니까 지금 영적 상태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기 싫어집니다. 예배부터 드릴 힘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지질 않아. 그러면 오늘은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된다니까. 어?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뭐 육신 상태 때문에 이제 오늘 세리 같이 육신 상태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딱 되면요, 일단은요, 딱 정신 육신 같이 연결돼 갖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힘없고 있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있는 현장에서 은혜 받는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아셨죠?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평신도 제자다. 알겠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보세요. 여기 잘 안 되잖아. 잘 안 누려지잖아요. 맞죠? 잘 안 누려지니까 현장에서 자꾸 까먹어 버리고, 내가 누군지 놓쳐버리고, 자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정시기도만 잘 돼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정시기도라 생각해요. 반드시입니다. 그 현장에서 정시기도 하세요. 일터 가서 제일 먼저 정시기도부터 하라니까. 일부러 일하기 직전에 가서 정시기도부터 하라니까요. 그럼 뭐 1시부터 일한다, 아니면 뭐 아침부터 일한다, 그럼 1시간 먼저 가든지 30분 먼저 가든지 가서 기도부터 하라니까요. 예배부터 드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해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거 유목사님이 옛날부터 알려준 거거든요. 옛날에 신행숙 목사님이 맨날 우리 성황교회 옛날에 계셨잖아요. 근데 신행숙 목사님이 뭐였냐, 서울신대 다닐 때 제일 먼저 아침에요, 새벽 예배 시간대 5시 반 6시 이때 간 거예요. 가서 제일 먼저 정시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그날 말씀 그 주간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꼭 한 명씩 만났대요. 한 명씩. 학교 안에 자기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이 한 명씩 만나시더라고요.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얘기했대요. 거기는 막 목회자 자녀도 있고 막 많은데, 복음 얘기하는데 그 한 명씩 딱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 듣더라는 거예요. 엄청 은혜 받고 딱 하나의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그 평신도 때. 여러분 응답 누구든지 옵니다. 그러니까 핑계만 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시면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딱 교회에서 주는 미션 딱 듣고요, 성경적으로 맞아, 나도 오로지 기도해, 나 정시 기도할 거야, 나 복음 누리는 집중할 거야, 나 핑계 안 댈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거 안 하고 다른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럼 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요, 내가 말씀대로인지 아닌지를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7장, 18장, 19장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여기는 야손, 여기는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앱에서 이름 없는 제자들. 뭐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70인 제자. 이런 제자들이 전부 다 평신도 운동이 딱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평신도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체,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좀 핵심적인 것만 적을게요. 제자 삼으셔야 돼요. 제자 삼는 운동인데 여기 막 본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고 제자에게 따로 말씀 주신 장면들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여기들이. 근데 키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제자는요, 말씀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 가진 사람? 일단 첫 번째, 예수가, 이게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아까 복음 정리, 말씀 정리하는 건 여러분 제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확립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이 제자 여기 보면 막 디모데 같은 제자 이런 제자 찾아갔고 그 제자들요 따로 훈련시키거든요. 따로.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제자를 세운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명쯤 되는 믿을 때 성령 계심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해서 성령 받게 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또 요 사실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하니까 요 말을 알아듣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 반대하는 사람 나오니까 따로 이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가서 2년 동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확립시키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흩어진 거예요. 평신도 운동. 현장에 흩어져 갖고 뭘 하냐? 현장에서 뭘 하냐면은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을 쫙 찾아갖고 이 사람들 복음 전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 찾아지면 또 두란노 서원을 같이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집중하면서 복음 누리다가 복음에 반응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복음 전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양육시켜서 이 사람이 진짜 제자다 싶으면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만들어 전도운동하는 것. 이게 원래 전도운동의 핵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모였을 때 은혜 받고 답딱 얻어서 이걸 일주일 동안 막 누리다가 요걸 전달해갖고 요거 반응한 사람 딱 찾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확립시켜서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파 운동이 사실 그런 거고 전도 운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충성된 자 찾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충성된 자 뭡니까? 복음을 해서 여기 보니까 충성된 자들이 부탁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충성된 자가 특징이 뭐죠? 여러분 그 충자가 아마 요건가요? 그럴 거야 아마. 중심, 마음에 이게 중심이잖아요. 이게 따로 읽으면 맞죠? 예, 마음을 거기다가 진짜 이렇게 마음 한가운데 이게 딱 담은 거잖아요. 뭔가 담은 거라는 걸 느끼시겠죠? 이 충자라는 걸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것을 진짜 가슴에 담고 이것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이걸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눈바의 집.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집.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거기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절 나와 있는데 루디아의 집. 예. 또 두란노 서원은 사도행전 아까 19장 9절이죠. 원래는 8절부터 10절을 봐야겠죠. 근데 이 충성된 자를 어디다 모았냐면은 여기 보니까 집이나 시설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냐면은 집이 있는 분 좋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이내 랩런트 같은 경우 외대 앞에 딱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외대 안에 제자 찾았다. 그럼 자꾸 불러내. 그러니까 얘가 진짜 복음 알아들으면 자꾸 불러내서 맨날 밥 먹이고 또 복음 전하고 계속 불러서 복음 얘기하고 계속 불러서 복음 장소가 좋잖아. 계속 이렇게 하면요 엄청 빨라져요.
왜냐면 보통요 복음 한 번 듣고요 그냥 변하지 않아요. 복음 이렇게 듣고 이 사람 혼자 누릴 줄도 알고 계속 불러내서 팀 사역해주고 자기 인생에 적용하도록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줘야지 개인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제자를 실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양육, 확립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제자를 찾고 정확한 제자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재생산 오순절에서 로마로, 오순절에 시작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사도행전 2장에 요 시작된 운동이 로마서 16장에 로마서에 나온 로마의 제자로 연결되어지잖아요. 맞죠?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로 때 엄청나게 핍박받았는데 10명의 핍박 황제를 거쳐서 콘스탄틴 대제,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까지 가갖고 완전히 로마 정복해버리죠. 그 루터, 그리고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재생산. 특히 여기 보니까 조지 휘필드, 웨슬레 운동, 무디 운동, 웨이즈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뭘 하셨냐면은 정확한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정확한 복음을 회복시켜서 뭘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제자를 곳곳마다 세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자를 세웠잖아요.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를 어디로 보내요? 곳곳마다 보내는 현장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여러분 그 성경에 그 많이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셨잖아요. 생명 내어놓고 자기 재산 모든 거 다 해갖고 전도운동이 완전 인생 다 걸어버려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뭐예요? 전도운동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막 무디 운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디가 일어났다가 무디가 이제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의 이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세요. 우리는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계속 일어날까요? 그리고 전도운동 계속 할까요? 결국 저는요, 제가 결론 나는 게 뭐냐면 개인화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얼마만큼 만들고 그 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움직여질 수 있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기도가 뭐냐면 내가 개인화되고 우리가 개인화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게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런 제자를 또 찾고 충성된 자들을 확립시켜서 이 사람들을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시간표에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아직 요거 내가 제대로 안 누려진다. 그러면요 집중하시면서 뭐 하셨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제 한 명씩 뭐냐면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제자로 되어지고 이런 제자 영접하는 사람 제자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명, 두 명 만나면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개인화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돼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민족이 어떻게 살아나요? 민족 보고만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지역 누가 살립니까?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누가 살립니까?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 우리 리폼드 더 처치라 그러죠. 여러분 리폼이라는 거 뭔지 알죠? 다시 폼, 원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원래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만나는 사람 다 만나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요. 자기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요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막 방황하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전혀 이 사람하고 요거 갖고 대화 포럼도 안 해보고 전해주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조금만 정리해서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달만 해주면 여러분 뭐가 딱 살아나냐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생명과 생명력은 다르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력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여러분 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요 흐름 속에만 있어도 돼요. 근데 생명력이 생겨요. 제가 전도를 잘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내가 전도자고 이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왔다는 것만 알고 요 흐름 속에만 있는데도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구원받을 사람 붙이시고 좀 제자 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조금만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면 된다. 그럼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개혁은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원래 모습 회복은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누가 하시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전도가 재밌다니까요. 오늘은 또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또 누굴 만날까?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근데 어떤 자격이 있냐? 누가 어떤 자격이 있냐? 자 보세요.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셨죠? 아멘. 예수 생명 있으시죠?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자꾸 사용하고 기도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뭘 가진 거예요? 권세를 나와 현장에 쓰시기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쓰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쓰시라니까. 예배 드리면서 쓰시고 항상 쓰세요. 자, 영적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사람. 자, 여기 써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맨날 고백해라, 사용해라, 고백하고 쓰고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제가 뭐 얘기했어요? 오전에 얘기한 대로 재해석이 돼요. 재해석이 돼야 재적용이 된다니까요. 그 재창조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와요. 다른 지혜. 여러분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와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거 요구하는 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꾸 예수 고백하고 신분 권세 왕 제사장 선지자 사용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막 엄청나게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엄청나게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누리고 있으면 요 앞에 걸 누리고 있으면 기도의 사람이고 이미. 그리고 뭐예요? 성경 말씀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세와 그릇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강단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왜 뭐 때문에 힘들게 생각하는가 하냐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외우려고 막 하지 마시고요. 어떤 강박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대화 나누고 주님과요 막 소통 그냥 하려고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럼 그게 제일 빨라요. 안 믿어지면 주님 왜 이 말씀 나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알려주세요. 그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은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근데 생각이 안 나. 안 깨달아져. 그럼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왜 안 알려주세요? 좀 빨리 알려주셔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하고 저가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별로 안 진한 거야. 자꾸 관계가 약간 이제 좀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 여러분 좀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대화 나눠보시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 받고 막 말씀을 인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초신자에게 뭐 하면 되냐면 양육할 때요. 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요. 여러분 본이 되고 증인이 돼서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같이 그려주시고 주인 고백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 이거 가지고 계속 전달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초신자가요. 포럼해 주시면서 특히 이 포럼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확인해보고 같이 포럼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실력입니다. 조금 실력 기본이죠.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대부분 여러분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그 제대로 여러분 주신 거 하면 실력입니다. 그게 준비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실력이 없는데요 그러는데, 제대로 하시면 실력이 쌓여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맡아도 여러분이 항상요 제대로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를 막 보는 좀 힘이 있어야겠죠. 이게 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자,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현장에 가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전도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전도 어떻게 하면 응답이 많이 오냐? 답은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주님과 친해지면 전도는 자절로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맞죠? 여러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주님과 친해지세요. 교제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믿으시고, 주님 나를 여기 보내서 여기에 주님 살리기 원하시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 나를 여기 선교하기 보내셨는데 나는 선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딱 갔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살려요? 이 부대를 내가 어떻게 살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 내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예요. 학교 어떻게 살려요? 직장 어떻게 살려요? 그 동네 못 살린다니까? 주님 나는 여기 못 살립니다. 주님께서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기 살릴 수밖에 없는 힘을 달라고, 살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70인 평신도 제자는요 뭐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코람데오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 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막 누리고 요 문제 속에서 내가 막 해방되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여기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여러분 느껴지시고, 근데 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 현장에 예배해 놓은 이런 제자나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되거나 구원받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현장에 나를 하나님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나를 쓰시네. 이게 여러분 누려지면요, 그때 뭐가 오냐면 요게 와요. 행복이 와요. 이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목사님 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에 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에서 내가 안 되는 부분부터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응답을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차곡차곡 쌓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부터 안 되는지부터 봤어요. 뭐부터 안 되는가 봤더니, 복음 하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을 누리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되기 전까지는 아니야. 요거 되니까요 진짜 전도가 그때부터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알면요,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요 실제를 알게 하세요. 이 현장 전도는 누가 하시냐? 현장 전도 운동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진짜 내가 이거 누리고 있었더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럼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거 하고 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 마음을 청정케 하시고, 그 집에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붙은 귀신이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합니까? 25절에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옥문이 무너지고 뭐예요? 착고가 다 풀려버려. 간수가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딱 멈췄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말,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갈급한 사람이야. 전도 누가 해주셨어요? 누가 누구를 붙였어요? 바울이 했어요. 여기서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요? 주께서. 맞죠? 귀신 들린 요정 누가 소리 지르겠어요? 하나님이. 간수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전도 똑같아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면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키는 뭐냐? 난 정확한 복음 누리고 있나? 질문해 보시면 돼요. 누리시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